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레몬서 1장, 빌레몬서는 한 장밖에 없죠. 빌레몬서 1장 8절부터 21절까지 8절부터 21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우리의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유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노라. 내게 그를 돌려 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네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지니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쓰는 너가 갚으리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한다.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하므로 내게 썼노니 내가 내게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아멘. 이제 우리 성도들의 생활 패턴이 있어요. 우리는 모든 예배와 기도회에 스트리밍, 실시간 스트리밍 라이브 방송 생중계로 하는데 매주일 오전 11시에는 대배를, 오후 2시에는 찬양 예배 때 주로 리더 교육. 그러니까 리더가 되는 사람들은 2시에 모이는 거죠. 그 다음에 매일 오전 6시 새벽 기도회를 하는데 이는 국내 최초로 유일하게 1년 365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매일 한 장씩 성경 통독 및 강해를 실시간 스트리밍 라이브 방송 생중계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6시에 전에 기상하시면 되고, 그리고 매일 이렇게 새벽 기도하는 이유는 나의 삶을 여러분 매일 모여서 인생 전체를 꾸미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일 그런데 이 주 단위가 있어요. 또 6일 동안 힘써 내 일을 할 것이며 제7일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을 구약시대 때는 이 안식일이 토요일이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구 첫날에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부활의 승리의 주님을 기념하는 우리 그리스도교는 이제 안식구 첫날, 즉 일요일 날 이제 주의 날로 그 승리의 날로 기념하지요. 근데 이제 그 패턴에서 주말쯤 가면 성도들이 약화돼 신앙이. 그리고 교회는 이렇게 전체 모이는 예배로는요 서로 횡적인 연결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배우고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그 제자 양육의 그 패턴을 어떻게 하느냐? 수요 기도회 때는 어떻게 보면 리더들에게 이제 구역 공과를 가르칩니다. 그러면 그 구역 예배 리더, 셀 리더, 가정 목장 예배 리더들이 배우고 나서 금요일이나 주말쯤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것을 또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화를 시키는 거거든요. 이 땅에서 최소한 여러분이 태어나갖고 자식이 됐든 누가 됐든 하여간 뭐 직장 동료가 됐든 옆집 자녀들이 됐든 누가 됐든 최소한 그래도 두 명 정도 이상은 길러놔야 여러분 그래도 2달란트 받은 자가 4달란트 늘리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요거는 기본 패턴이야. 신자의 기본 패턴. 우리 그 새신자부터 이렇게 하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 세살 버릇이 얻은 간다고 이렇게 안 하고 자란 사람이 나중에 중직돼 버리면 나중에 배울 게 없어. 새신자들이. 이 패턴에 완전히 젖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못 따라오는 새신자들은 어떨 경우는 떠나요. 근데 할 수 없어. 우린 그렇게 하는 사람만 모이게끔 하는 저는 목회를 해왔습니다. 양보다 질입니다. 예수께서는 그 장성한 분량까지 그리스도를 본받아 자라는 사람들 중심으로 그게 부흥에 측정을 했지 사람이 많고 적은 보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노아 시대 때는 하나님 8명 빼고 다 죽여버리잖아요. 죄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아주 알곡같이 나는 알갱이와 같이 그루터기와 같이 남자로 이렇게 자라겠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31과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기. 여러분 용서해 보셨습니까? 용서? 여러분 용서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저는 제일 쉬운 게 용서인 것 같아. 왜냐하면 내가 그걸 기억 안 하면 끝이야. 그 장자책에 사람은 기억의 덩어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쌓아놨던 기억이 행복하면 행복이 많이 쌓인 사람은 그냥 행복한 거야. 인생 자체 자기가 그릴 때. 근데 입력을 불행한 것만 입력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자기 인생을 그릴 때 불행의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행복한 것만 기억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헤세드, 하나님이 사랑과 은혜를 베푸신 것만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한 거야. 그래서 감사가 터져 나오고 이 불행한 것만 기억하면 항상 불만이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불만이 막 쌓여가지고 이게 폭발적으로 나와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바울 사도가 용서해라. 근데 이게 빌레몬서는 뭐냐면요. 여러분 먼저 지도를 그려야 되는데 여기 이스라엘 땅이 있고 여기 소아시아 지방이 있고 에게해가 있고 그리스 반도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소위 말하는 이탈리아 반도죠. 이렇게 있죠. 섬들이 이렇게 있고. 자, 그러면 엡빌골몬,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뭐냐면 옥중서신이라고 그래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의 편지를 보낸 거예요. 바울이 로마에서 그 감옥에 갇혔을 때에 이제 에베소는 여기죠. 에베소. 그리고 여기가 골로새죠. 골로새. 그리고 여기는 빌립보는 왜 이렇게 이름이 나오냐면 이 마게도냐 지방에 필립 왕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알렉산더잖아요. 근데 필립 왕이 점령할 때마다 그 도시 이름을 지는데 그게 자기 이름을 따고 빌립보. 근데 아들놈도 그걸 배워가지고 자기가 점령할 때마다 이제 그 이름을 짓는데 그것이 이제 그 빌립보 그 서죠. 이
예, 알렉산드리아. 근데 이제 여기서 바울 사도가 이제 그 저기 뭐야 골로새에 있는 빌레몬에게 이제 편지를 보내요. 근데 여기다 이제 편지를 보내. 이게 기원전 대충 아니가 기원순지 대충 AD 아노소림이 AD 한 60년에서 63년 그 정도. 이 정도 편지를 보내. 누구한테 보내느냐? 빌레몬에가 편지를 보내.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여기 이제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이걸 전달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게 이 두기고하고 오네시모가 여기저기 이제 편지를 이제 두기고는 이제 딴 데 보내고 그다음에 오네시모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제 편지를 전해. 근데 이제 이 골로새의 이 빌레몬서는요, 누구에게 보낸 거냐면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있어요. 이 골로새 교회에 빌레몬이라는 자가 있는데, 이제 누구냐면 아삐아. 빌레몬하고 아삐아. 이게 부부예요, 부부. 아내지, 아내. 예. 그리고 그 사이에 아마 아들로 추정되는데 아키포. 이 사람들한테 편지 보내는 거예요, 이 사람들. 근데 이 빌레몬은요,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냐면 자기의 집을요, 교회로 내놓아요, 골로새 교회. 그게 골로새 교회예요, 여러분. 복음을 증가하면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했냐면 이 빌레몬이 자기 집까지 내어줘서 자기 집에서 예배를 하게끔. 그러니까 축복받을 일만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오네시모하고 빌립보는 굉장히 안 좋은 관계야. 오네시모가요, 골로새에 있는 그 자기 주인 빌레몬, 그러니까 노예지, 노예. 근데 주인 집에서 물건을 훔쳐갖고 도망가 버렸어. 그래서 잡혔어. 그래서 깜빵 생활하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 증거하다가 오네시모는 뭐예요? 절도범. 절도범으로 이제 갇혔다가 바울이 거기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전과자든 아무리 과거가 잘못됐던 사람이든 복음이 들어가면 그에게 새로운 생명이 들어가고 새로운 생명이 들어가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오네시모가 변화가 됐는데 이제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야, 이 오네시모가 많이 변했거든. 그러니까 너 용서를 해줘라. 근데 옛날에는요, 노예가 주인 것을 뭘 훔쳐서 도망가잖아요. 이거는요 그냥 직결처분감이에요. 직결처분. 옛날에 그냥 주인 죽여버려도 누가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빌레몬한테 용서를 해줘라. 여러분, 사람에게 용서를 안 하면 누구 손해냐면 자기 손해예요. 자기 마음속에 그냥 막 아주 그냥 강렬한 그런 원한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 그 빌레몬에게 막 간구를 해요. 그러면서 네가 분노감이 있겠지만 네 마음을 억제하고 그리고 복수하지 마라. 그리고 이제 용서해라. 간절히 부탁을 해요. 여러분, 용서는요, 사랑의 표현이고 간구이고요. 그 다음에 그것 자체가 능력이에요.
용서할 수 있다는 건요. 용서할 수 있다는 건 그 빚을 진 자가 아니라 꿔준 자가 용서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갑이 을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저놈 이제 저는 잘 걸렸다. 이제 저거 보낼 수 있다. 그런 관계일 때 그게 용서예요. 근데 이게 과거에는 어떤 자였냐? 오네시모가 11절에 보니까 그가 전에는 네게 무익하였으나 전에는 무익한 자였죠. 오네시모가 전에는 무익한 자예요.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다. 이제는 유익하다. 여러분 이게 삶이 완전히 돌변한 거죠. 전에는 그리스도에게 무익한 자고 교회에게 무익한 자고 사회에서 무익한 자이지만 이제는 이제 유익한 자다. 이런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게 신앙의 결단입니다. 슈바이처 박사가 의학자이자 신학자이자 음악가였던 슈바이처 박사가 제 초등학교 4학년쯤에 그 전기집을 유인 전기집이 우리 집에 그 책은 노랗게 되고 이렇게 빨간 그 끝에 이렇게 책 표지가 되어 있는 그 전집이 있었어요. 그 중에 되게 슈바이처를 읽고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 근데 이제 나중에 커서 슈바이처 신학을 좀 접하면서 그가 주장했던 게 뭐냐면은 종말론적 결단의 신앙.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거 마치면 인생이 끝난다. 저는 늘 어느 장소를 가든 언론 선교 사역을 하든 목회를 하든 어디 강사로 가든 내가 이거 마치고 난 죽는다. 하나님이 나 데려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내 인생의 마지막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최선을 다해서 내 인생의 마지막을 작품을 해요. 그러니까 신학교에 강의를 하는데 대빛 기도하는 사람이 우리 스타 강사 양진호, 내가 뭐 솔직히 실력이 있어요. 근데 많이 부족하지만 뭐예요? 그 순간을 다 쏟아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준비도 철저히 돼요. 막. 그 온갖, 내가 그래서 책들 못 보는 이유가 30년 전에 봤던 거, 37년 전, 막 38년 전에 봤던 거, 그걸 다시 봐야 되거든. 그때 디지털로만 돼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책이 참 이사 다닐 때 참 우리 한 사람들 참 미안한 게 시집 와가지고 이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또 교회 기차 가면서 여기저기 하는데 10번 가까이 이사를 했어 벌써. 사온 딸그락장 하나만 멀쩡하고 나머지는 다 그냥 기신나고 난리야. 그런데 이렇게 그 무익한 자가 유익한 자라잖아요. 여러분 결단을 했어요. 이 시점이 이 로마의 감옥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변화되세요. 그러면 바울이 빌레몬에게 야 오네시모 변했거든 용서해라. 요 정도 추천할 정도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이 변화시키지 못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식을 내 교훈으로 키우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으로 키우시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유익한 사람이 됐다고 하고 바울이 가장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고 신복이 됐다고 얘기를 해요. 봐봐요. 12절에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아니 빌레몬은 그 바울이 전도해갖고 아들하는 정도의 사람이잖아요. 아들도 참 많아. 에베소에 있었던 디모데도 아들이라고 하고 내 아들아. 바울은 결혼도 안 했거든. 근데 내 아들아. 그럼 내 아들이라는 게 뭡니까? 그 전도하러 갔을 때에 그 두알 지방이라든가 막 전도를 할 때 그 아들처럼 여기서 목회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처럼 키우는 사람은요 잘못돼도 그냥 저 사람 떨어지면 또 11조 헌금이 좀 덜 들어오기 이거 안 따져. 혼냅니다. 영적으로 너 잘못 살고 있어. 혼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막 반발하고 막 나가버리죠.
그건 싸가지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걸 어떻게 키워? 어떤 사람은요,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돌이켜요.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하고 자기의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이렇게. 자, 여러분, 그래서 이제 신복이라고 해요. 신복. 12장. 신복이라. 야, 우리 신복까지 가서 이해갈 정도 하는 신복이래. 그 명성교회 김삼번 목사님이 나중에 이제 뭐 은퇴하고 조금 시끄럽게 안 좋으시지만 그전에는 그분이 간증할 때 자기가 10만 명 가까이 목회하면서도 평생을 24명대를 목회했다는 거예요. 가장 측근들. 저도 이 목회하면서 지금 한 20명 정도가 딱 내 신복이야. 그런데 이 신복이란 말은 그냥 할 수가 없거든요. 내가 그를 위해서 죽을 수 있고 그도 마지막까지 여기서 목숨 걸 수 있는 사람. 그게 신복이에요, 신복. 신복. 여러분, 바울이 이 오네시모 같이 죄인을 신복이라고 할 정도로 변화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복음의 동력자이자 그 일꾼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 용서를 해야 되느냐?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제가 이제 인문학 계통도 많이 공부해보고 뭐 별걸 다 해봤어요. 근데 이상하게 근본 변화가 일어나질 않아. 원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 그거는 복음의 능력밖에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체험을 하면서 십자가에서 자기까지 내어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복음의 능력만 있어야 그것이 한 영혼을 살리고 용서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빌라몬 집안의 이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그 소임을 훔쳐서 도망갔지만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회심하게 되는데 어떻게 어느 정도로 바울이 열심히 했냐면 10절 봐봐요.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라.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래. 여러분, 해산의 고통 아세요? 해산의 고통? 내가 물으면 안 되는구나. 엄청나게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엄청나게. 정말 죽음의 공포를 느낄 정도로 그게 해산의 고통인데, 낳은 아들이래. 그러면 여러분, 한 사람을 전도해서 그 새신자를 교육시키고 그 사람을 낳았다고 할 정도면 얼마나 누리고 이걸 하겠어요. 여러분, 지금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줄고 있죠.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우리의 기성세대가, 신앙의 기성세대가 한 영혼을 낳은 자식처럼 안 키워서 그래요.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꽃동산 교회 가면 권사님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은요 오후 2시나 3시경에 나와 집에서. 왜 그러냐면 2시경은 초등학교 교문앞, 3시 이후부터는 중고등학교. 그래서 이렇게 가가지고요 초등학생들 서 있으니까 이제 하도 얼굴이 낯이 익으니까 아이들이 와갖고 인사하고 간대요. 근데 거기서 아이들을 무수히 많이 전도한 거야. 무수히 많이. 다 때려친 거야. 오직 생명구원을 해서. 그래갖고 막 애들이 새신자가 매주마다 계속 들어온 거야. 계속. 근데 그 권사님이 뭐라 하면 자기는 걱정을 해. 솔직히 속으로. 야, 이거 남들은 맞벌이해서 살까 말까 하는데 이거 어떻게 될까. 근데 남편이 일반 직장인이라 사실 뭐 큰 적이 없거든요. 와, 나 실적 상여금이 쏟아지는데 웬만한 사업금만큼 들어온대요. 그래가지고 그 이상하게도 전도 한 만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야. 그걸 간증을 하는 거야, 저한테. 와, 그래서 자기는 전도를 하는 것이 이렇게 큰 축복인 줄 이제 알았다고 하면서 그래서 제가 한번 우리 교회도 한번 오셔서 간증해야 되는데 근데 그 교회를 잘 안 떠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번 와서 그 간증 부탁하려고 했더니 쉽지를 않네. 근데 아무튼 오네시모 인생에서 가장 비참하고 어두운 시절에 복음을 듣고 막바지이었던 그 인생이 또 주인 집에 돌려보내주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이 사람이 변화가 되고 동력자가 되고 신복이 됐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말씀 속으로 1, 2, 3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바울은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무엇을 합니까?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해서 뭘 해요? 9절 봐봐요. 9절. 오늘 빌레몬서 1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사랑으로서 오네시모를 위하여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빌레몬아, 내가 사랑으로서 간구하는데 너도 사랑하고 오네시모를 사랑하는데 사랑으로서 간구하는 오네시모를 위하여 빌레몬에게 사랑으로서 간구해. 그러니까 뭐예요? 이 옥중서시 에필골문 중에서요, 이 빌레몬서가 유일하게 개인을 위해서 쓴 그 서신입니다. 유일하게 개인에게 보낸 개인적인 서신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이 오네시모를 위해서 이 사람이 간구하고 있는지.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용서하기를 원하면서 굉장히 영권을 가지고 해요. 영권을. 여러분, 영적 권위를 갖고 얘기하면요, 그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근데 맨날 이렇게 잡담하거나 맨날 저지말을 하다가 딱 하려면요, 그 민수기에서 나오잖아요. 우리가 말한 걸 하나님이 들으시고 들은 그대로 행하신다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하는 걸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말할 때요, 능력의 말, 복음 증거의 말,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다 하신 이에 대한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해야지. 내가 저주의 말, 그리고 네거티브의 말, 그 부정적인 말 이렇게 하면 정말 하나님께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신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나 그 구절을 볼 때마다 굉장히 막 마음이 무거워. 그러니까 어디 가서 내가 아무리 힘들고 괴로울 때라도 서로 간에 힘이 되고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2번. 바울은 오네시모를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자, 1장 16절. 1장 16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종이 아니라 뭐예요? 종 이상으로 사랑받는 형제다. 형제다. 오네시모가 막 올라갑니다. 막 올라갑니다. 형제다. 오네시모는 주인의 물건을 훔쳐서 나와서 언제든지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노예였어요. 그런데 이제 바울 사도를 접하고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데, 이제 그 신복, 즉 바울 자신의 심장과 같은 그러한 사람이라고 이제 소개를 하면서요, 전에 노예였지만은 이제 유익한 사람이 됐으니까 이제 그를 형제처럼 대해라. 그 형제처럼 받아줘라. 형제처럼 사랑해줘라, 이 얘기예요. 이렇게 여러분, 신앙적으로 내가 성장하면 신앙적 어떤 존재의 가치가 높아집니다. 자존감이 높아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후사잖아요. 상속자잖아요. 이게 얼마나 거대한 신분입니까? 그런데 이 신분에 대한 명예가 있잖아요. 명예가. 함부로 어디 가서 이렇게 잡류하고 지낼 수가 없는 거예요. 조폭하고 어떻게 지냅니까? 그 말이 되지? 안 되죠. 게임 중독자하고 도박 중독자하고 그 마약 중독자하고 어떻게 그런 가운데 같이 있을 수가 있냐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은 자존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죄악 가운데 있질 않아요. 자, 3번. 바울이 이 서신을 기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빌레몬서 1장 21절을 또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자, 빌레몬이 순종할 것을 확신하면서 이제 기록했어요. 야, 이제 빌레몬이 옛날 사람이 아니야. 이제 순종할 거야, 순종. 예전에는 불순종 정도 아니라 도둑놈이었죠. 주인 걸 훔쳐가는. 근데 완전히 변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빌레몬의 사람됨을 알기 때문에 기꺼이 부탁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순종할 것이라고 아주 장담을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장담하고 추천할 만한 인물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네시모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 것을 부탁하면서 빌레몬의 모습을 통해서 기쁨과 평안함을 얻기를 기대합니다. 자, 20절에 보니까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자, 용서를 하면요 기쁨이 넘쳐요. 용서를 하면요 평안하게 해요.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들 지금 앉은 자리에서 혹은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지금 화면을 보고 직장에 있는 사람인데 여러분들이 종이에다가 여기 손바닥을 그려요. 손바닥. 종이에다가 이렇게 손을 그려요. 손을 그려요. 이렇게 그리고 이 손을 어떻게 보냐면은 손을 어떻게 보냐면 여러분들이 이 손바닥을 뺨싸대기를 때리고 싶은 사람을 딱 연상을 하세요. 정말 나를 열받게 하고 나의 가장 큰 원수고 내가 도저히 용서하지 못할 사람을 한번 연상을 해요. 정말 싸대기를 확 때려보고 싶은 사람. 그 다음 연상을 하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용서를 한다고 한번 자기 함실 주세요. 내 마음에서 완전히 다 지워버릴래 하고 그 다음에 손을 다시 얹어요. 손을 얹은 다음에 그 사람 이름을 불러요. 그 다음에 내가 너를 오늘자로 용서한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무거운 짐이 다 털어졌다. 나는 이제 시원하다. 이렇게 한번 고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래서 구역끼리 모였을 때 이렇게 손바닥 그리고 한번 하는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여러분 용서는 다른 사람의 죄와 잘못을 꾸짖거나 벌하지 않고 너그럽게 덮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속에 있는 응어리를 터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지 베일런트는 용서를 위해 감정이입과 미래를 그릴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강조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과거의 얽매기보다는 보다 나은 미래와 공감을 바탕으로 과거의 얽매기보다는 이제 미래 나아가기 위한 그런 용서. 자, 그래서 대문호 셰익스피어가 이런 얘기를 해요. 모든 것의 마지막이 행복해야 그게 행복한 사람이다. 처음에는 행복하고 처음에는 잘 살았는데 처음에는 막 유복했는데 나중에 불행해져 버리면 그 인생은 불행한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미국에 성공한 사람들의 95%가 어렸을 때 10% 이내의 최하층민 그 출신들이라면서요. 그러니까 나중에 행복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점점 성령 충만하고 성령이 불이 살아있고 천국의 맛을 맛보고 그 천국을 증거하고 그 즐거움으로 막 살다 보면요 마지막 해피엔딩으로 우리는 끝나는 겁니다. 심판대에 섰을 때 우리는 불못으로 가지 않고 우리는 천국으로 가고 낙원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하라고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용서는 강요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자발적인 순종이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보여주신 사랑과 용서를 통해서 참 자유를 누리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자로 여러분의 심령에 도저히 용서하지 못할 사람을 이제 다 용서하고 내 마음을 터는 거예요. 그런 터는 기도의 시간을 이제 주기도문 마치고 여러분 오늘 수요기 드릴 때 터는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하게서 없어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